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름하면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천하장사 이만기 씨나 강호동 씨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이만기 씨나 강호동 씨보다 씨름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그 씨름에서 이겼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과 하나님의 그런 씨름한 사건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 동시에 모호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신학자나 또한 설교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인지, 또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날이 새려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고 요청을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지, 기타 등등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붙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신의 일행과 또 재산, 가축들을 두 때로 나누게 되죠. 만약 형 에서가 한 때를 치게 되면 한 때는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치를 취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형 에서가 마음만 먹으면은 나머지 한 때도 따라잡아 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야곱은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러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는 자신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구약신학자 월터 브로그만의 표현에 의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어 매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지난주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을 인간적인 생각과 정욕과 뜻에 붙들어매는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약속에 붙들어매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드리는 기도여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진정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 온전한 기도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2% 부족한 기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붙들어 매는 기도를 드린 것은 맞지만 참된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기도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했을까요? 분명히 그는 그의 가족과 모든 일행과 가축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형 에서에게 나아가 에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이후에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2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신의 그 많은 그런 재산 중에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택한다는 것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수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모두 합쳐서 550여 마리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선물의 크기만큼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선물의 크기만큼 선물을 믿고 의지하는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형의 마음이 더 잘 풀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야곱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택한 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요. 자기보다 앞서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무엇으로 형의 감정을 풀겠다고 합니까? 앞서 보내는 선물로 형의 감정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문제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대로라면 에서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하는 것이지 결코 야곱이 준비한 그 선물로 풀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려고 하였고 그 예물의 크기만큼 형이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앞서가지 않고 예물을 앞세웠다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기는 하였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붙들어 매는 기도의 자리까지는 나아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기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후 야곱은 자신을 어디에 붙들어 매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자신이 준비한 예물에 자신을 붙들어 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만일 야곱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면 결코 재물을 앞세우며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앞세우고 모든 일행과 가축들을 이끌고 자신이 앞장서서 에서에게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믿는다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붙들어 매는 기도는 드리고는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지 못하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에 나를 붙들어 매며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인간관계에 나를 붙들어 매는 오늘 본문 속의 야곱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붙들어 매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에게 줄 선물을 앞세워 보낸 야곱, 그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부터 2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갑자기 밤에 일어나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소유를 모두 강 건너로 건너가게 한 후 홀로 남게 됩니다. 왜 야곱이 그 밤에 가족들과 소유를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한 것으로 보아 막상막하의 씨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힘에 대하여 말한다면 야곱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장사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29장을 보시면 적어도 두세 사람이 옮겨야 하는 우물 돌뚜껑을 혼자의 힘으로 옮겼던 야곱입니다. 물론 그 후 20년이란 그런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도 힘에는 자신이 있었던 야곱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승부욕하면은 야곱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씨름에서 지지 않게 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힘의 근원으로서 이제 야곱의 힘의 근원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야곱이 이제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대편이 야곱을 제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요청을 합니다. 그냥 떠나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호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상황이 이렇게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왜 우리와 씨름을 하시는지, 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는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모호한 상태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이로 인하여 때로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는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된 하나님과 야곱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야곱에게 은혜가 되는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 사람의 요청에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한 상대가 자신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과 지금 씨름하였던 이 상대가 베델과 마하나임에서 만나보았던 여호와의 사자 또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이 요청에 대하여 그 사람이 축복해 주었습니까? 27절 상반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뜬금없이 이름을 묻습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대답을 해주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다시는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발뒤꿈치를 잡는다, 또 협작꾼, 또 속이는 자, 술수 부리는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어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성서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물론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야곱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힘과 능력과 세상적인 속임수와 술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존재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것은 무엇보다 먼저 너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마음이 변하여 자신을 받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형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나아가는 그였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면 에서가 지금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야곱은 형에게 나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선물을 앞세워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20년 전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처럼 자신의 술수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는 동안 20년 동안 그를 라반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또 재산을 얻어 그곳에서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도중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여호와의 군대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온전히 믿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기도는 하였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의 세상적인 방법을 다시 앞세우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 바로 너 자신을 다시 보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현 주소를 보라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할 사람은, 변해야 할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라는 것을 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신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어긋나게 하셨다는 것은 야곱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속임수와 술수를 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 믿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왜요? 그를 사랑하시니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속임수와 술수를 믿고 나아갔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0년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야곱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옛 야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의 역사를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야곱이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시고 그곳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후 떠나가셨습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알려달라고 요청은 하였지만 사실 야곱은 자신과 씨름을 한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명하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누가 대면하여 보았다고요? 예,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이 내용이 앞으로 야곱에게 일어날 한 가지 사건을 미리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 만날 때에도 야곱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의 씨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야곱이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겨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된 야곱이 패한 그러한 씨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린 아들과 아빠가 씨름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당연히 힘센 아빠가 이기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기나요? 어린 아들이 이기게 됩니다. 왜요? 아빠가 져주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이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야곱을 사랑하니까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이 새기 전에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고 요청하였을 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가게 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야곱, 하나님을 가지 않게 할 힘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힘은 이제 내려놓은 채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바라며 복을 구하는 요청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복에 대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 하나님과 씨름한 그 분이엘을 지날 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해가 돋았습니다. 영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의 어두운 삶에 소망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야곱인데 어찌 그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이 야곱의 걸음걸이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절뚝거리면서 걷고 있는 이 야곱, 도대체 무슨 힘으로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의 힘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술수를 모두 내려놓은 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의 힘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직도 변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옷을 입은 채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세상적인 방법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비록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러한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어두운 삶에 환한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그 해가 돋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옛사람 야곱의 이름을 내려놓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술수와 세상적인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구체적으로 그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절뚝거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새 사람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어둠 길에서 주님 안에서 소망의 해가 환하게 돋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붙들어 매는 기도,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2021년 새해에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백신의 생산과 공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얀마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민주화를 위하여 바이든 정부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멕시코 선교 현장을 비롯한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하여 또한 한성우 선교사님 또 이진우 박유정 선교사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근승 목사님, 김영숙 성도님, 윤규호 집사님, 캐티 김 집사님 그 외에도 현재 환중에 계신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경건훈련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경건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과 희생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여 우리의 옛사람 야곱을 내려놓고 온전히 새사람 이스라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분이회를 지나며 비록 우리의 삶에 허벅지 관절에 어긋남의 아픔과 고통과 절뚝거림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어두운 길에 참된 소망의 해가 환하게 돋는 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절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참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옛 야곱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 땅에 전쟁과 테러와 불의와 불평등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군부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화를 잃고 탄식하는 미얀마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른 채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주님의 참된 사랑과 진리와 생명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야곱의 분이엘의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생명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옛 야곱의 이름을 내려놓고 새 이름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에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